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깊어가는 겨울밤 이 말씀과 가지고 성도님과 함께 더 좋은 부모, 더 나은 자녀가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남편과 아내를 삼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이런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많이 고심하시고 세월이 흐른 뒤에 바울을 통해 이렇게 각자에게 해당하는 의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복으로 가기 위한 그 의무. 아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살펴본 것처럼 부부간의 복종은 사랑과 존경이 수반된 피차간의 복종입니다. 일방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둘 중 누구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는 결코 존재감이 없는 그런 귀중한 동등한 관계가 부부입니다. 자, 이런 부부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즉 평등한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수직적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관계죠. 부모와 자식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생존에 대한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자기만큼 컸어요. 그런 자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와 의무를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지요. 그러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자라갑니다. 성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부모로 가고 더 나은 자녀로 자라가는 거죠. 그러기 오늘 본문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를 먼저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라고 했습니다. 아신 대로 한 번 자녀는 평생 자녀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이들도 자녀들을 낳고 부모가 됩니다. 그놈보다 언제나 누구의 자녀들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천륜적 관계, 즉 하나님이 운명 지어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마음에 안 든다 부모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노인이 시골에 논뚝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는 노인이 앞서가고 있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걸어가거라. 알고 보니 앞선 노인은 아들이요, 뒤따른 노인은 어머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 파파 할머니가 되고 자신들이 할아버지가 되어도 자신들을 낳아주신 부모에게는 여전히 자녀들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직역하면 밑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밑에서 듣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냥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해서 듣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전적 순응하는 겁니다. 이런 순종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부모에게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회사 상사에 가서 잘 순종하고 일반 대인과 그러니까 누구 선후배 순종하는 부모 순종 안 한다? 그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골로새 3장 20절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이 골로새 3장 20절 연결점이 이렇게 돼요. 자녀들아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 순종하라.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복받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건 제가 지켜본 경험 여러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직장생활 잘합니다. 사회생활 잘합니다.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남의 말도 잘 듣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을 공손히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요, 무엇보다 부모를 존중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몇 번을 들어도 여러분, 횟수를 세면서 듣는다는 것, 그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몇 번을 말씀해도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저희 교회 시인을 되시는 분들, 제게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제게 다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에요. 참 귀하죠. 이분들이 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소환해서 들려줄 때가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 것처럼 귀를 쫑긋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걸 제가 경험해요.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매번 새롭습니다. 희한하죠?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인생 속으로요, 또 시간량을 제가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를 얻습니다. 분명히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자세히 경청해 들으면요,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 이야기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오늘 제 인생에 또 필요한 이야기로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화, 즉 명작이라는 영화 아무리 봐도 지루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번을 봐도 또 보고 싶은 게 바로 명작이거든요. 그와 같은 이치예요.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분명히 단서를 달아놨어요.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하늘의 계명이기에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우리말 표현은 좀 부족한데 아주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의미예요. 가령 부모를 존중할 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 힘드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너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옳다,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부모 말씀 잘 들어서 의롭게 된다. 이게 보통 보너스가 아니에요. 고로 부모의 귀가 어둡다, 밝다, 잘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유가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절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넘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여러분, 바라보는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가치와 귀중함을 부여한다는 말이 공경한다는 겁니다. 즉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얼굴 마주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모에게 걸맞는 가치와 귀중함을 부여하라는 겁니다. 얼굴 빤히 보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아니다?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아시는 대로 부모 공경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은 5번째 계명으로 들어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째 계명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첫째 계명이라는 오늘 본문 똑같은 내용은 이게 달라요.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은 5째 들어있고 오늘 본문 바울이 쓴 건 첫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5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많은 설명이 있지만 제가 두루두루 묵상해 보니까 2가지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바울이 10계명이 기록된 모세경의 여러 구절들이 10계명이 있거든요. 출애굽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그중 레위기 19장에 이 10계명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레위기 19장을 염두에 뒀었던 것 같아요. 그 레위기 19장에 등장 10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구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마치 첫 계명인 것처럼. 다른 가능성은요, 10계명 중 부모 공경인 제5계명에만 속해 있는, 거기에만 약속이 덧붙여 있어요. 다른 계명. 뭐 이제 2계명에 은혜를 천대 베풀리다라고 하는 은혜는 있지만 이 약속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첫 계명이라고 바울이 적어 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공경이라는 단어가 지는 파워입니다. 묵직하게 대한다는 말이 그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말이 그 단어에 담겨 있어요. 자랑스럽게 여기다, 존중하다, 이런 뜻이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부모를 이 세상 누구와 견주어 놔도 우리 부모가 최고야, 이렇게 묵직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부모를 세상 누구보다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이런 데서 부모들이 자식 눈치 보는 세상이란 말, 이거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까? 이런 점에서 부모 공경,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 생각에 제 뇌를 스쳤어요. 저도 말씀 묵상했고, 이게 우리가 결단해야 되거든요. 먼저는 부모 공경은 그 가르치는 것이 아무리 빨라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태아에서부터 가르쳐 버려야 돼요. 저희 업그럴 수 없지만 권면하는 겁니다. 태아에서부터 너 부모에게 공경하는 아들이 되거라, 딸이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태아에서부터. 다음은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은 늦은 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크니 되겠어요?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50을 넘어 60을 넘어 70을 향해 가더라도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래도 강하게 가르치고 일깨워줘야 됩니다. 왜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3절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60이냐 30년은 살아도 제대로 살아라, 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유 없습니다. 부모 공경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축복된 인생을 누리기 위해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그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잘 됩니다. 대체로 장수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 공경에 목숨 걸어도 됩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 나이에 당연히 해야죠. 부모님이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아도 부모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전에 부모님을 자랑하기를 이제부터라도 힘쓰면 돼요. 찾아서 부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전에 부모님을 자랑할 경우가 딱 두 경우에 있거든요. 하나는 평상시에 생전에 부모님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추억에서 떠올리고 잘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부모님의 장례식 때입니다. 엊그제 카터 전 대통령 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어저께 같아요. 어저께. 집에 잠시 보다가 신방 가게 집을 나서면서 그때 차에서 오디오로 들었어요. 아들과 손자가 생전 로잘린 카터 여사를 추모하는데 어찌나 자랑이 대단한지요. 애들하고 할머니 어머니한테 나름대로 야단 안 맞았겠어요. 자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장례식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여러 명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뇌를 스쳤습니다. 그래, 맞다. 장례식에서 부모님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님 자랑하는 것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지런히 한다면 그 사람 바로 효자 중에 효자가 될 것이고요. 효녀 중에 효녀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시든 아니든 부모 경경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부모 공경 다시 힘써 부지런히 가르치고 일깨워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효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면 태아에서부터 효 결코 늦은 때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왜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전의 본문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어드바이스를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이라고 했어요. 물론 어머니도 포함되지만 아버지로 특정한 데는 당시 사회상을 10분 발휘해서 쓴 것 같아요. 당시 사회적으로는 모든 권력이 아버지에게 다 주어져 있었거든요. 신분이 높을수록 그 휘두르는 권력은 이건 대단합니다. 자녀들의 목숨까지 쥐고 흔들 수 있는 권위가 아버지에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은 아버지는 폭군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기대에 맞게 자라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자란 자식이 있지요. 잘 안 되는 자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자녀들을 보며 분을 내뿜는 아버지가 있단 말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 기가 죽습니다. 낙심합니다. 어디 가서 길을 펴지 못하고 기 펴고 살지는 못해요. 감정살인입니다. 인격살인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야단을 치되 감정을 상해서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보다는 아버지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아비들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특별히 다 큰 자녀들 마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혹시 나의 자신을 투영해서 대리만족하는 그런 부모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에게 있거든요. 그걸 잘 톤 다운 시켜서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감정으로 치닫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는 건 여러분 궁금해 생각해 보면 별거 없잖아요. 그저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래도 부모에게 잘해가는 모습이 보이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상책이지요. 자녀 인격, 자존심, 명예 소중히 지켜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 부모는 더 멀리 뻗어나가고 용기 있게 자신이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 따로 없죠. 어쩌면 어머니 역할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뭐니 해도 자녀들을 믿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리던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는 관계없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 이게 비율적으로 이게 훨씬 좋아야 되지. 너무 야단 안 치고 감정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어거스틴이 방탕의 길로 한없이 빗나가던 어느 시절 어머니 모니카가 주교를 찾아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주교님 제발 나는 잘 안 돼. 아들 녀석 제발 좀 이게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제 말은 안 듣지만 주교님 말을 좀 듣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를 돌아오게 만듭니다. 모니카의 눈물, 그 안에 자신을 향한 미움과 원망 대신에 사랑과 격려와 믿음을 담았습니다. 결국 돌아왔습니다. 탕자 중에 탕자라고 알려진 어거스틴이 돌아왔다고 하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할 그런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거스틴까지도 가진 자녀들은 길을 꺾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모 공경과 부모가 자녀해야 되는 이 의무가 이게 같이 나와 있는데, 부모 공경, 자녀들이 힘써 해야 할 의무상 영순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 부모들이 힘써 전심을 다해야 하는 부모의 의무 영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의 의무를 다하는 자녀들과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는 그 부모 사이에서 현실에서는 갈등이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문제는 이 긴장과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지혜와 용단이 필요한 거죠. 어느 가정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부분을 깊이 되시게 됩니다. 주 안에서. 내 힘으로 안 돼. 주님 주 안에 있으면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니 단서를 달았어요. 부모 된 것도 주 안에서 된 것 아닙니까? 자녀 된 것도 주 안에서 된 거란 말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가 주도적이 되는 것이, 어린이 모르네요. 부모가 주도적이 되어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세심한 사랑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어른이 돼서는 이제 자녀가 주도적이 되어서 부모 공경을 힘써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든 자녀가 부모 탓하는 건 바보예요. 이제 실질적인 팁을 몇 가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로 서로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고마움을 자꾸 행동으로 실제로 표시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서로 헌신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뭐 수고하고 헌신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수고했다고 공치사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자녀가 부모에게 좀 더 뭐 더 했다고 그건 뭐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마땅하고 즐거움을 하니까. 셋째는 서로 대화하는 가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대화가 됐으면, 갈등 없는 가정이 어디 있으면 대화가 되면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녀와 부모가 대화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넷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가정이죠. 함께하면 당연히 부딪히는 게 있고 나름대로 새 학부로 당연히 각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그러다 보면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잘못 고쳐지고 안 만나면 못 고쳐져요. 다섯째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죠. 뭘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큰 일도 작은 일이 됩니다. 가족 상호간에 서로 긍정 에너지를 뿜어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돌파하는 힘이 그 가정에서 부부에게, 부모 자식 간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되면 어렵게 힘든 고난의 시와 상황을 넉넉히 극복하는 힘이 생기죠. 힘이 쫙 합쳐지는 거예요. 의무, 책임, 이거를 내가 먼저 떠안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다들 같이 아픔을 느끼고요. 책임을 느끼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랬네.
내가 더 애쓰고 내가 좀 더 손을 벌고 그랬네. 이런 마음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철저히 우리들의 깎고 다듬어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더욱더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헌신하는 가정으로, 서로 대화하는 가정으로, 자주 모이는 그런 가정으로, 긍정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는데 좀 속된 말로 목숨 걸어야 됩니다. 깨지는 가정 많다. 세상에 이런 일단 나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잘하고 가려는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통계 수치에. 그렇게 나아가면 어느덧 우리 가정이 겁없는 가정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가정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각 가정이 날마다 새롭게 진보하면서 갈등과 문제 있거나 혹은 잠시 멈추고 다시 행복과 기쁨과 보람이 더 길게 이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아져서 부모 공경의 기쁨, 공경을 기쁨으로 더 잘 공경하도록 그들이 애쓸 것입니다. 우리 가르쳐 줘야 되고요. 부모들은 자녀의 자랑이 돼요. 자식 키운 바람에 참 잘 키웠다. 그런 보람이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가정, 이런 복된 부모, 복된 부부, 복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우리 머리에서 가슴과 내려오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때로는 주님 멀리 거리를 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애쓰고 노력하고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하고 자녀의 관계에 더 최선을 다하여 결코 늦지 않은 이 시간에 주님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들을 세우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을 부어주시고 부모님들에게 그리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